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도 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권리를 잘 주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법에 맞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집 짓는 데 있어서 옆집이나 뭐 이렇게 앞집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중간에 저기 한 집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게 되었다고 굉장히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만약에 앞집에서 집을 짓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법에서 이제 뭔가 보호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집을. 그래서 뭐 더 높게 못하게 한다든지, 일조권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일조권 방해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리,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법조문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의 조문을 잘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내게 주어진 권세와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꼭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으로 한두 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권세에 대한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사탄이 완전히 박멸되어서 온 천하 만국이 완전히 사탄 프리존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뉴스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싶은 또 다른 나의 자아가 있음을, 그것이 항상 내 안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단이 머리가 부셔진 채로 역사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천하 만국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와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싸우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너무 밉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음란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다 빠져서 이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 그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너무너무 밉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렇게 미우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좋은 일은 우리에게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역사해진다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의 권세 권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집사님이 귀찮아하지 말고 거기 오시면 반드시 오늘 이렇게 전기하러 오신 분에게 가보면 밑에 다 꺼놨어요. 지금 알았죠? 여기에 이게 막 쫙 꺼 있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새 건물에. 그분들은 막 갔거든. 그러니까 그거 끄인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목사님 보고 그러면 또 나 한 소리 들을 텐데 뭐라고 하냐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막 끌고 다니지 마시라고, 이거 좀 그래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 대적하는 방법이야. 아셨죠? 그래가지고 바짝 들고 좀 다니라고. 바짝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또 끊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 최대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대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내야 된다. 마지막까지 아닌 것처럼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속인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속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옆에 기준이, 체린이 아주 푹 자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한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걸 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때가 어느 때냐면, 모양은 갖추고 있고 그 혈통은 이어오고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암담한 때에, 이 막막했던 역사의 그 현장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그 혼돈한 시대 속에서도 절기가 되면 거기를 찾아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이 중요한 성경 스토리에
주인공에서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경건의 명맥을 이어가던 한 집안에, 그것도 그 집안 식구 중에 제일 불행한 주인공이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여인,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련하게 홀로 믿음을 지켜가는 한 여인. 성경 앞뒤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가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적인 조건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더 큰 이유는 영적인 이유였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아픈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며 되는 일이 뭐 있냐. 시편 기자는 말해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로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나? 기도하다가 풀리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기도하다가 또 더 괴로워요. 기도하다가 또 더 괴로워요. 기도하다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로만 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누군가 말한 것처럼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해보셨나요? 나는 기도하리라. 고통이 오면 더욱 기도하리라. 고통이 더 오면 죽어도 기도하리라. 누가 끝까지 매달린 줄 알아요? 대단히 잘나고 의지 충만하고 똑똑하고 굉장한 분이 이 암담하고 소망 보이지 않는 시대에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약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손길 놓치면 나는 못 사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고. 끝까지 복음편에 있더라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더라고. 그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서원하기까지 이르러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하리라. 더욱 기도하리라. 죽어도 기도하리라. 다쳤거들랑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또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더 간절하게 만들도록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요? 주님의 눈길이 딱 머문 한 사람, 무슨 시련을 주어도 결코 주님을 안 떠나고 주님의 옷자락 꼭 붙잡고 매달릴 사람이 누군지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밤 같은 시절에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찾으실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 시련이 너를 연단을 하면 할수록 너는 나밖에 남지 않을 사람이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자, 김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학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내가 처음에 좋다고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영상을 내가 보여줬어요. 처음에 몇 번 보여줬는데 그때 내한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 사람 말투가 기분 나쁘대. 말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대. 여러분은 지금 그런 분 없죠?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사람 말투 신경 쓸 거 없어요. 또 전라도 말을 쓰네, 경상도 말을 쓰네, 충청도 말을 쓰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면 다냐, 기도면 다다 하는 그런 해답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632장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 같은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손길 안 붙잡고 내가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별일이 다 생기고 별 걱정이 다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도 제가 두 가지 상황이 하나가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는 부페를 내가 너무 급하게 계약을 했더니 형님이 또 어디 한 군데를 소개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나 또 형님이 좋다 하면 괜찮은 사람이요. 일단은 왜냐면 형님 눈에 딱 레이더에 잡혔다 하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형님 눈에 일단 괜찮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그래서 한번 만나나 봐라 그러더라고. 아이 결정된대 이러니까 만나나 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인도가 된 거요. 내가 이미 결정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가 훅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그죠? 또 그 끝나고 점심 때는 또 어제 또 선배님이 노회 목사님 선배님 잘 있는가 이러면서 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데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안 대답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또 주님이 또 허락하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발사 드리러 가야 돼. 그래 그것도 훅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점심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 보면서 레일이나 이런 걸 깔면서도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커피 이렇게 여기 하는 것도 그냥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 맡기고 시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꼭 인도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고 있다고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한나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놓은 그 믿음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다 똑같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그리도인들처럼 보이는 이때 많은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 그 뜻대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고 그 뜻대로 끝까지 가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이제 릴레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부흥회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